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가?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가장 핫한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한국의 일타 강사로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외치는 전한계 씨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아직 알려지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소개하며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 땅 전체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어린아이들을 다 죽게 한 그런 잔혹한 왕이죠. 이제 그가 죽고 아들들이 유대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분봉 왕들이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패악을 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부패와 타락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꾸짖었는데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나서주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 있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 편에 서셔서 무언가 반응해 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신방하거나 면회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섭섭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앞에 3절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면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의심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기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 주장과 고집이 강하여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만 한다면, 그렇다면 참된 성장과 발전은 없는 것이겠죠. 해 아래에서의 삶이지 결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해 위의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뜻, 내 생각과 같은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뿐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어때요?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또 나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금요 예배 때 다니엘서를 배우고 또 올해의 성경 암송도 다니엘서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벨론의 항복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기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왕과 백성들이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다, 우리가 점점 좋아지고 발전한다라는 말은요, 내 뜻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을 지나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구약시대에 피 흘려 죽어간 선지자보다도 오히려 더 위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함께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런 엄청난 칭찬, 인정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모양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다 할지라도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진 때문이고, 또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생의 모든 갈등, 문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아주 깊이 새겨진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았고요, 본인들도 성령 충만했던 한 부부가 신도시로 새 아파트를 구입하여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성전을 건축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프로그램도 좋아 보였고 찬양이나 또는 친교 또는 교회 조직도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갔다 와도 왠지 힘이 없는 거예요. 점점 자신에게서 기도가 사라지고 영이 메말라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목사님의 설교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이분은 목사님의 설교에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를 설교 노트에 적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 외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 같은 이야기, 조금은 극단적인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과 함께
깨달음으로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교묘하게 대체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처럼 대체 식품들을 많이 먹으면 해롭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림이나 보석, 명품, 값비싼 물건들을 대체하는 가짜가 진짜처럼 좋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나 기도를 대체하는 세상의 철학, 교리, 교양 강좌, 행사, 이런 것들이 진짜 신앙의 대체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크기나 숫자, 직분이나 업적,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대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으로도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체물로 만족하고 있는가? 교회를 왔다 갔다, 아니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교제했다, 이런 것으로 혹시 나의 신앙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겉으로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대화도 없고 방문 걸어 잠그고 따로따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눈치가 늘어서 겉으로는 흠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내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설렘도 감격도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성찬을 대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정말 뜨거운 사랑과 설렘과 감격과 눈물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이 본인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의 감격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 정말 나에게는 이런 뜨거움이 있나? 나는 혹시 예수가 아닌 대체물에 속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해결 방법을 똑바로 깨닫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함께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적극적이 되어질 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옛말에도 우는 아이 젖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간절하기 때문에. 막스 베버의 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책을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어린아기의 수유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왜 개신교인들이 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톨릭은요, 아이에게 젖을 줄 때 아무 때나 울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간절함이 안 생깁니다. 그냥 울면 주니까, 달라고 그러면 주니까. 그런데 개신교는 하루에 6번 4시간마다 딱 규칙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먹고 싶어서 울어도 안 줘요, 안 줘. 그래서 인내를 배운답니다. 그러면서 그 배고픔을 참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먹을 때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야, 난 참 그 글이 굉장히 뛰어난 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아기 때부터 배우니까
사회가 더 발전하고 최선을 이루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도 사람들은 실력이나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간절한 사람을 뽑는답니다. 좀 실력이 없어서 스펙이 부족해서 땡 했는데 이 사람이 간절하게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매달리면 뽑힌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힘은 실력이나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간절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니까 세상에 어떤 난리와 혼란이 있어도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요. 반면에 영적인 간절함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결국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그는 영적인 간절함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러한 삶을 상황이 나빠도 대적이 많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부귀영화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천국이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아래의 삶이 되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게 영적인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나도 기왕이면 믿음의 위인들처럼, 아니 다윗처럼 영적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영적인 간절함은 순종의 현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장에서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시대와 상황을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 가운데, 아니면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 영적인 간절함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순종의 현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쓰러뜨리는 현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저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치우리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오리까? 그러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순종의 현장에서 그는 현장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간절함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솔로몬은요, 1천 번제를 드릴 때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편안함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마병을 늘리며 인간적인 전략, 인간적인 잔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의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 순종의 현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당시의 헤롯 대왕을 비롯한 성경학자들과 종교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장을 찾아가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알았지만
순종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험한 길을 긴 세월 동안 와서 베들레헴 현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만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자들의 새벽 설교 또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 어느 때보다도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때보다도 우리 교육자들이 참 간절함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우리 교육자와 간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아주 힘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장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서도 모여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느라는 그 순종하는 현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순종의 현장이 있으니까 이 내면의 영적인 간절함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누려지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회장이나 중요한 직분을 마친 후에 마치 다 이루었다로 착각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간절함까지도 잃어버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현장이 바뀌는 것이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현장이 없어지면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선교의 사명이 중요한가? 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이 사명이 중요한가?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장을 만들어내고 그 현장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적인 간절함이 생겨나게 되어서 천국을 침노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지구역장 기도회 때 3월 달에 시작하는 62차 세가족 성경 공부 전까지 우리 모든 구역이 한 가정 이상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깨달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장이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전도했는데 그때까지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현장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할 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야. 진짜 좋은 분이고 능력이 넘쳐나고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개하는 일이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신나죠. 보람있죠. 왜냐하면 소개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죠. 신바람이 나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누구 사람, 담임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전하려고 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전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계속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생각되어지고 가슴이 떨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 위해 순종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Not I but Christ까지 깨어지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이 뭐 쉬운 일, 좋은 일, 박수 받는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순종하기 위해 혼자 힘들어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고, 이 Not I but Christ의 깨어진 자리까지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적인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을 누리는 진짜 승리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